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낯선 사람의 상처보다 훨씬 깊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받으면 사람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닫고 다시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떡을 떼셨고 그들의 발걸음이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장은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하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배신을 피하지 않으셨는지, 왜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인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말씀은 유다가 아무 책임 없이 조종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기 시작할 때 죄는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어디로 갈지도, 무슨 일을 할지도, 자신을 얼마에 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유다를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셨을까요? 왜 끝까지 함께 앉아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배신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패배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품으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탁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식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배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과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붙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붙들고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높은 자리와 큰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과도 같은 식탁에 앉으셨고 곧 도망갈 제자들에게도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깊고 간절한 사랑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을 까부르면 알곡과 껍질이 흔들리며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큰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한마디가 누가복음 22장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기 결심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결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는 저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실패보다 회복을 먼저 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고난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서우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잔은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슬픔과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는 길이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때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던 입맞춤이 배신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어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잡으러 온 사람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이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어려움이 올 때 도망치기보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조금 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분명 그 사람과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주 짧지만 가장 깊은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말했지? 라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돌아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는 사랑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십니다. 눈을 가린 채 맞으시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해서 살 수 있었지만 진리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진리는 생명을 걸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사람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읽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왜 배신당하셨을까? 그 이유는 배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